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조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라와 질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요셉의 신앙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셉은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더 남달리 그를 사랑했고 채색 옷도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 반대로 그의 형들에게서는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여서 결국에는 모함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제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복되고 아름답고 처음에 출발들이 아름다웠지만은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멀쩡한 그가 한순간에 애굽의 진위대장집의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그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진두지휘하는 총무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왕담의 모든 실권을 갖고 모든 고난을 좌우하는 총리로서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뭄 속에서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의 가정에 수많은 식구들이 아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뭄의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고 장차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정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기도 했고 명예와 종기와 부유함들을 지니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걸머진 인물이 우리 인간에게는 숭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그의 삶, 그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부터 정결한 삶을 추구해 갔습니다. 특별히 그 형들이 도덕적인 그릇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의로움의 삶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의 관계들이 참 좋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특별히 서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조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에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된다는 것이죠. 곧 다른 말로 하는 같은 행동이지만은 나에게는 매우 우호적이고 상대방에 있어서는 매우 잣대를 쥐고 정죄하는 그런 비판하는 모습을 비꼽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 정치적인 비판들 속에 나오기도 하죠. 이 용어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과 상대방에 대하여 평가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했냐 못했느냐, 또 내 편이면은 우호적이고 남의 편이면은 미워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혈연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학연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지역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정의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나쁨을 꼬집거나 또 신고하거나 그 죄를 들춰내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나 선후배의 잘못된 것들을 방치해줄 때가 많고 슬쩍 덮어버리고 눈 감아버릴 때도 종종 있죠.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과 정의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움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잘못한 부도덕적인 모습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이래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고자질 정도의 차원에서의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청결한 마음, 강직하고 곧은 마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런 정직하고 곧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형제, 식구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선후배들의 범죄를 지켜보면서 귀찮아서 또는 얼굴 서로 붉히기 싫어서 또는 민망해서 정에 약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 지나쳐버린 잘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사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요셉의 마음은 노예로 팔려와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전의 아내로 인하여 유혹을 당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당하죠. 정말 그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젊은 혈기와 그리고 열정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강직하고 곧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멋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죄악에서 결코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바르게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요셉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죄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과 우리가 타협을 한다든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고 또 끊어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강직하고 바른 삶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 두 번째로 보면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왜?
요셉이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임했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종의 신분에서 억울하고 또한 귀찮고 정말 자신의 모습에서 더욱더 나태해지거나 변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써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주시하는 것을 생각하며 어디서나 열심히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매사에 성실하고 군면했으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지휘대장의 집에서 참으로 모든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가정의 총무로서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정말 노예에서 소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관리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단 사원을 들어갔다가 사장이 되어지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총수가 된다는 것, 그거 복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무 권한도 없는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그가 사람의 눈길을 의시하지 않고 또한 무엇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데 충실히 다하였고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그 주인도 정말 하나님이 그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셉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므로 보디발을 감동을 시키게 되어지고 결국은 노예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로 그는 단지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봉사하듯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을 모른 채 할까요?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 편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 갖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이들, 또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최선을 다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변치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남이 뭐라 그러든지 환경이 어떤지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섬기는 봉사하는 삶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듯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그 주인을 하여금 그 요셉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랑 달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 얼마나 귀한 삶이요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향기가 되어지고 대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어떤 일에든지 근면하고 충실하고 헌신하고 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죠. 아내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를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인정받아서 감옥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유로운 삶을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두 바로의 부하가 신하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는 술 맡은 가난이고 하나는 떡을 맡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정말 많은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는 고민하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럴 때 요셉이 보고서는 말을 한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힘이요 근원이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한다는 것을 그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착실한 행동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요셉처럼 그런 우리의 신앙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메세에 형통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어렵고 지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메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로 인생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통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속박 가운데서 든든케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으니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꿈을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의 관건으로 삼고 그분의 삶의 중심을 모시는 인생이야말로 이렇게 요셉처럼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함으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사는 자의 용기와 긍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꿈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로운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꿈 해몽을 통하여서 복직을 한 그 관원은 내가 나가면은 요셉의 너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런데도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기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신하가 왕이요, 바로 내가 이러한 꿈을 꿨을 때 그 꿈대로 되어졌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있으니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고 애굽의 종으로 왔던 그였는데 그 꿈을 통하여서 반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에는 그 꿈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고난자로 들어서게 되어지죠. 바로 그 꿈은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대비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이 할 수 있다. 바로는 그를 애굽의 모든 종류로 자기 반지까지 주면서 정말 나 외에는 모든 것들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해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 가서 정말 말단도 아닌 종처럼 취급받는 그가 왕 다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누리고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명하고 그들을 좌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졌다는 이런 권세,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사는 자의 용기와 긍지를 볼 수가 있고, 그런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직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진실히 솔직하게 아뢰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매사에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젊은 날 형들의 미움으로 먼 타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고난과 아픔을 맛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 종이 되었지만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함을 당하였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좋은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신계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의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행동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착실하게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실 것,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과 믿음을 지니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방인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또 우리는 선한 행동과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놀라운 위치에 복의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눈치 보고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신껏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질병과 고통과 눈치와 조롱과 멸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처럼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과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한 원수 같은 눈총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주의 성수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바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복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복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과 삶과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동신교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동부노회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